예레미야서 27장 12절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겨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 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27장 말씀을 가지고 거짓 예언에 속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12절로 15절 유다 왕 시드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첫째로 12절로 13절 바벨론 왕을 섬겨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인 시드기야는 형인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반바벨론 정책을 고집하다가 애굽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왕이죠. 그는 처음에는 바벨론 왕에게 충성했지만 3년째가 되자 주변 나라들과 연합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레미야가 경고했습니다.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모면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섣불리 하나님의 세우신 바벨론 왕에게 대항한다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14절로 15절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아라는 건데요. 당시 유다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예루살렘은 평안하고 유다는 결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거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다는 건데요.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그들을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16절로 22절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성전 기구들은
속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들이 다시 되돌아오게 될 거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결코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주변 나라들에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손자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속히 이런 것들이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라면 아직 빼앗기지 않고 남아있는 기구들이라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19절로 22절 남아있는 기구들도 바벨론에 옮겨졌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은 기구만이라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남아있는 것들도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었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느냐? 성전 기둥들 노바다와 같이 이런 받침 이런 것들과 같이 노수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침공 시에는 금으로 된 것들을 가져가고요. 노수로 된 것들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까지도 결국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후에 이것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다를 회복하실 때 이 성전 기구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로 우둔함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둔함에서 깨어나라. 멍에를 만들어서요. 목에 얹고 다니는 예레미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시드기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 머지않은 자신들의 모습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평안과 형통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은 징계와 재앙을 당하면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딸이 어렸을 때 정말 답답했던 것은 제가 혼을 내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왜 혼을 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답하고 슬픈 마음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역시 이렇게 징계를 당하면서도 어려움 당하면서도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너무나 잘 보이지만 내 눈에 들보는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리석음을 버리고 우리가 우둔함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면 징계는 계속되고요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노력함으로 우둔함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으로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으로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 자,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지혜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샤르트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B는 뭐예요? birth, 출생이죠. 그리고 D는 죽음이에요. death. 사이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C,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했는데요. 그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의 내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올 거냐 말 거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선택들을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내일의 나를 만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서게 되고요, 선택하게 될 건데 결국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선택이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첫째로 사소한 선택이 있습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선택이죠. 제가 볼 때 뭐 갤럭시를 살 건지, 아니면 뭐 아이폰을 살 건지, 뭐 신라면을 먹을 건지, 진라면을 먹을 건지,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잠 못 자고 이런 것들을 놓고 고민합니다. 고민할 것도 많은데 대충 선택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엔 다 후회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냥 취향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선택인데요. 이런 거죠. A와 결혼할까, B와 결혼할까, 뭐 A 직장을 택할까, B를 직장을 택할까, 이런 선택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CF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는데, 이런 선택은 뭐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해요. 고르고 또 골랐는데, 고민하며 또 고민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후회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정말로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결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그러한 선택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결혼이야 잘못되면 다시 하면 되고, 또 안 해도 되고, 또 직업과 직장도 다른 직장을 얻으면 됩니다. 그러나 생명에 관련된 선택은 정말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미뤘다가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났는데 그 비행기를 안 탈 수도 있었는데 그 비행기를 타기로 선택을 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는데, 생명에 관한 한 정말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선택보다도 중요한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평생을 좌우하는 선택이 아니고요, 영혼을 좌우하는 그러한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후회했던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불순종과 순종의 그러한 선택의 상황에서 늘 순종을 선택하려고 노력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볼 때 정말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어려워요? 내가 원치 않은 일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치 않은 일을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큰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요?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좋은 말로 거짓된 말로 그렇게 현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택은 나의 몫인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기도로 묻고 원치 않은 일이라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라도 빼앗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은 것이라도 빼앗기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아있는 기구들이라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말이 마음에 닿더라고요. 자, 결국 바벨론 군대는 남아있던 기구들까지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불순종하면 남아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에 예수님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예수님의 경고에 참 두려움을 느낍니다. 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부자는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딱 들어맞는 일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눌러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요, 불성실하고요,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늘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은요, 우리가 남아있는 것들, 가진 것들까지도 다 빼앗아 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둔함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축복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